Before I spoke a word, you were singing over me. You have been so, so good to me. Before I took a breath, you breathed your life in me. And you have been so, so kind to me. Oh, the overwhelming, never-ending. 할렐루야. 아멘. 잘 지내셨죠? 한 주 동안. 네, 또 한 주 동안 우리 또 다사다난했죠? 네, 우리 뉴스 보기가 뉴스가 업데이트가 너무 빨라가지고 우리나라는 참 재밌는 나라인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사람을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그런 아주 특별한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2025년도 표 같이 한번 외치고 예배 시작할까요? 네, 2025년도 표 우리 말씀 띄워주시고요. 네, 사도행전 1장 8절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요 우리가 이제 로마서 35번째 시간이 될 텐데요. 주제로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말씀 구절 한 구절을 따서 오늘 주제로 정해봤습니다. 오늘은 좀 제 마음속에 감동이 우리 공동체 식구 또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약간 성경적인 가치와 세계관을 좀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일단 우리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한 배 올라탔죠. 근데 이제 약간 세계관, 성경적 가치관이 조금 다르면 이 기도의 힘이 붙질 않더라고요. 또 어떤 교회 사역과 일을 할 때 있어서 이 생각이 조금 다르면 조금 이렇게 일을 하기가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적인 가치관 또 이런 기준들을 서로 좀 이제는 좀 공유하면서 일치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자유에 대한 개념을 제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자유 했을 때 그 자유가 어떤 건지는 또 우리 각자 생각이 다 들은 바가 있죠. 근데 조금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가치의 자유를 좀 함께 살펴보고자 오늘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로마서 13장에서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 본문 구절 아시다시피 초반에는 이 사랑에 대해 얘기합니다. 사랑. 제가 고린도전서 13장 6절 잠깐 서두에 좀 읽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 6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몇 년 전에 그 북한 홀로코스트 박물관이라는 한 단체 어떻게 보면 창단식이라고 할까요? 출범식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축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북한 홀로코스트 박물관이잖아요. 북한 인권에 대한 참상과 북한의 인권에 대한 실상을 이제 사람들에게 알리는 사진 전시 같은 거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북한에 대한 인권 침상은 현재 진영이기 때문에 사진이나 그림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탈북자들이 증언을 통해서 어떤 화가가 이제 그림을 그려서 이제 그것을 이제 전시해 놓았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축사를 말씀을 할 때 좀 들었던 의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 동포의 실상을 어떻게 알리고 그분들을 어떻게 품고 사랑해야 되지? 이렇게 감이 잘 오지 않았어요. 뭐 우리가 알다시피 뭐 영등포의 쪽방촌이라든지 또 어려운 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많이 돕는 일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북한 동포들 지금 당장 북녘덕에 있는 북한 동포들이 갇혀 있는데 그들에 대한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이 고린도전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랑절이었잖아요. 사랑에 대한 성경적 개념이 쭉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이런 사랑에 대한 개념들이 13장에 쭉 있는데 6절이 제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북한 동포에 대한 우리 남한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사랑은 북한에 대한 참상, 인권에 대한 실토를 우리가 남한 사람에게 알리는 거구나. 이것이 사랑에 대한 표현이겠구나라는 게 저희가 받은 그때 감동이었습니다. 우리의 편에 서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북한 동포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딱 가지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 구절로. 그래서 그때 이제 북한 홀로코스트 박물관에서 여러 가지 이제 사진 탈북자들이 갖고 온 뭐 이렇게 증거품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전시하면서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활동하면서 이제 알리기 시작했죠. 지금 여러분 우리가 있는 시대도 정말 범상치 않습니다. 그렇죠? 저는 오늘날에 펼쳐져 있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서 이 말씀이 또 떠올랐습니다. 지금 교회가 이웃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많은 부분 교회가 이웃사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교회가 이 시점에서 해야 되는 사랑은 저는 불의에 대해 기뻐하지 않고 바로 진리와 함께 진실을 말하는 것이 교회에 대해서 영혼들이 사랑하는 표현이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다시피 대한민국이요, 여러분 알다시피 너무 거짓이 팽배하잖아요, 그렇죠? 이 뭐 주류 언론사 뉴스를 못 보겠어요. 우리 그때 토요일 날 우리 청년들 같이 서부지법 가서 이렇게 시위 현장도 보고 같이 봤지만 정말 그때 나와 있는 젊은 세대 2030 세대들을 보고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근데 그들은 언론에서는 구구 세력으로 이제 비춰주고 보도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일반 시민 깨어 있는 청년들이 이제는 대통령이 갇혀져 있는 걸 보고 양심에 반응해서 똑같이 이 말씀대로 불의에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기로 행동으로 나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사랑의 표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점 또 이 현 세대 우리가 혼란하고 매우 어지럽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저는 말씀의 기준으로 삼고 교회가 해야 될 사명과 시대적 정신이 있다라고 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 교회에 뭐 이렇게 제가 자부하는 건 아니지만 마음에 계속 주시는 감동이 제대로 가고 있다. 우리 하나교회 YDP 하나교회 제대로 가고 있다. 이런 마음의 감동을 계속 주세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마지노선이라는 말 혹시 기억나세요? 마지노선 아시죠? 많이 들어봤죠? 요새 들어 어떻게 뜻에 쓰이냐면은 절대 포기해서 안 되는 한계선. 여기서만큼은 절대 밀리지 말아야 되는 어떻게 보면 방어선. 긴박한 상황인 거죠. 이거마저 밀리면 다 죽는다라는 어떻게 보면 최후 보루의 한계선이 바로 마지노선입니다. 근데 요새 이 돌아가는 형국을 보면 이 마지노선이 점점 무너지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혹시 이번 달 7일 날 혹시 그 뉴스 보셨어요? 야당 의원들이 허위 사실 유포하면 3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얼마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묻게 했습니다. 근데 허위 사실 유포가 뭐냐면요. 부정선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부정선거가 맞다 아니다 떠나서 왜 국민들의 사람의 입을 재갈을 물리려고 합니까? 그렇죠? 이것을 거론만 하더라도 벌금과 징역 살게끔 너무 충격적이게 입법을 발의했어요.
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카톡을 검열한다고 합니다. 세상에. 우리 부부관계라도 카톡 함부로 잘 안 봐요. 요새는 자주 보지만 하물며 부부관계라도 우리 뭐죠? 프라이버시가 있잖아요. 카톡 함부로 보는 거 아닌데 어떻게 해서 국민들의 카톡을 검열해서 내란 선동하는 조짐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그거 갖고 처벌하겠다. 뭐 이런 발상들이 야당 한 의원으로부터 이제 나왔습니다. 와, 그것뿐만이 아니죠. 유튜버들, 그렇죠? 유튜버들을 지금 막 고소하는 일이 벌어졌죠. 와, 저는 이것이 보고 그냥 단순히 이렇게 벌어지는 게 아니라 그동안 감추었던 마음속에 있는 본심을 드러냈다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거고 잘못된 게 있으면 헌재에서 탄핵시키면 되고 잘못한 게 없으면 다시 복직시키면 되는 건데 마치 물 만난 사람처럼 마치 점령군처럼 아무 상관없는 허위사실 유포, 카톡 검열, 유튜브 검열해서 국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 처벌하겠다고 하는 저는 그분들의 본심, 마음의 본심을 살짝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치 전체주의, 그렇죠? 전체주의의 발톱을 내민 것 같아요. 본인들이 원하는 세상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수록 우리는 교회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헌법은요 표현의 자유를 인간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이 헌법에 보장하는 이 기본권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제하려고 한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게 우리의 처한 현실이 맞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삼아서 아셨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성도가 이 세상 가운데 베풀 수 있는 사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수의 진을 쳐야 됩니다. 배수의 진. 교회가 자유시민이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절대 침범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마지노선, 자유인 것입니다. 이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요 정말 교회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마지노선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마지노선이 우리는 뚫리기 전에 우리는 먼저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고유 권한입니다. 정부나 개인이나 단체가 그 어떤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고유 권한이라는 것을 교회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그 누구도 빼앗으려고 한다면 교회는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본문 말씀과 함께 이 자유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인권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빚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셨죠. 서로 사랑하라. 모든 계명 가운데 가장 으뜸 계명이 사랑인데 그 모든 계명이 사랑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사랑은요 여러분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유 기반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사랑은요 서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의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선악과 얘기 아시죠? 선악과는요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벌받은 인간의 얘기를 표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녀가 사랑을 합니다. 근데 남자가 여자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약을 먹여서 자기만 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랑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작한 거죠.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약을 먹여서 사랑한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유의지가 결여됐습니다. 이건 조작된 사랑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려면 서로 선택해야 되는 자유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유의지가 결여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협박해서 사랑을 받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 자유를 주신 겁니다. 예. 서로 선택해서 사랑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셨는데 지금 이 자유가 여러분 침해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선 기억해야 될 거, 그 자유가 기반되어야 된다. 전제되어야 된다. 맞습니다. 여러분, 선악과 사건은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예, 선택 의지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달이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달이 지구 옆을 멀리 떠나서 화성 옆에 붙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뭐 물리 원리 법칙 하에서 그렇게 있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창조 원리를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주 만물의 법칙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서 행동하거나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오직 인간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최대한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간만 모든 피조 세계의 피조물 중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도 인간이 선택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거부하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자유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자유가 있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표현인 것이,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유를 여러분 잘 간직하고 오늘 이 개념을 장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유에 대해서 개념을 좀 알아볼 텐데, 여러분 자유는요, 하나님께서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권한입니다. 예. 그래서 이 자유의 개념을 알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부가 우리에게 주신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고유의 권한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아셨죠? 요한복음 8장 32절 이렇게 말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세상은요, 하나님 없는 자유를 말합니다. 예, 하나님 밖에 벗어난 인간의 자유.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진리 안에서만 자유가 있다라고. 예, 맞습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참 자유가 있다라고 믿는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께로 또 부여받은 이 자유가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왔는지를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을 좀 살펴볼 텐데요. 헌법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헌법 37조 1항 2항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아멘, 아멘. 예,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은요, 인간이 누려야 될 자유, 고유한 자유의 권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 12조에는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사생활 비밀의 자유, 통신의 자유, 양심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결사 집회의 자유, 학문 예술의 자유, 이 모든 자유가 인간의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 37조에는 이 자유가 어떤 경우 제한받을 수 있는지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하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국가에서 엄청난 대재앙이 일어났습니다. 뭐 지진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국가가 법률에 정해서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이 인간의 기본권을 살짝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헌법 12조에 나와 있는 거주 이전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어떠한 경우에도 이것은 침해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헌법에 이런 것들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이 자유는 인간으로부터 부여받은 게 아니라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다는 바로 이 개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개념이 너무나도 들어있는 개념이 바로 미국의 독립선언서인데요. 우리 미국의 독립선언서 한번 볼까요? 네. 미국의 1776년 독립선언서에 이 내용이 자세히 남겨져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인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조물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민은 정부를 조직했으며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인민의 동의로부터 유래된다. 또한 어떠한 형태의 정부든 이러한 목적을 파괴할 때에는 언제든지 정부를 개혁하거나 폐지하여 인민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원칙의 기초를 두고 그러한 형태의 기구를 갖춘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을 인민의 권리이다. 아멘. 네, 아멘이란 말을 제가 붙인 것은요, 거의 성경적인 권위와 같이 비슷하게 미국의 국부들이 적어놨습니다. 즉 자유에 대한 고유의 권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정부의 형태든 이 자유를 침해할 경우 이 정부를 개혁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라고까지 천명해 놨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이 자유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권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정부나 단체나 어느 국가가 혹은 외국이 이 자유를 침범하려고 했다는 것은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 언제든지 깨어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유에 대한 원칙을 여러분 잘 갖고 있어야 됩니다. 바로 정부도 인간의 개인적인 정보를 침해할 수 없는 한계선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헌법도요, 이런 얘기가 잘 남겨져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여러분 건국했을 때, 잘 아시다시피 제가 전에도 한번 강의했던 적이 있는데 바로 1948년 8월 15일 우리나라 국부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인의 공화국으로 선포했습니다. 우리 같이 그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네, 1948년 8월 15일 건국기념사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권과 개인의 자유를 보호할 것입니다. 민주정체의 요소는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국민이나 정부는 항상 주의해서 개인의 언론과 집회와 종교와 사상 등 자유를 극력 보호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정부의 한계를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정부는요, 개인의 자유를 극력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함부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1948년 8월 15일 자유인의 공화국으로 선포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살펴봤던 게 바로 자유에 대한 개념, 그렇죠?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선 자유에 기반되어야 되는데 그 자유는 누구에게 부여받았다? 하나님, 천부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정부나 그 어떤 것도 침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인 것이죠. 두 번째, 이 자유에 대한 개념을 또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두 번째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사적 재산권. 개인의 소유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자유인으로 가기 위한 두 번째 개념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자유인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권한이라는 걸 알고 플러스 사적 재산권이 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자유인인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번 돈 내가 가질 수 있어야 자유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우리가 일해서 번 돈 우리나라가 가진 게 몇 년이나 됐을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먼 이야기가 아니에요. 조선시대는요, 우리가 번 돈 우리가 가질 수 없었어요. 그 전에도. 어떻게 보면 한반도 5,000년 역사 이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획기적인 나라예요. 우리 각 백성이, 각 국민이 내가 번 돈 내가 가질 수 있게 해줬어요. 내가 부동산을 사도 내 소유가 될 수 있게 해줬고 내가 땅을 사도 내 소유가 될 수 있게끔 해줬어요. 이것이 자유인의 가장 필요한 필수적인 개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이 자유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와 내가 번 돈 내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자유인에 대한 필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분명히 장착되어 있어야 그 사람은 자유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최초의 자유인은 누굽니까?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개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자기가 번 돈 자기가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자기가 토지를 소유할 수 있어야 된다. 자기가 원하는 곳에 살 수 있어야 되고 자기가 부동산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자유인에 대한 필수적인 요건이고 대한민국을 건국할 때 자유인의 공화국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틀 위에 우리가 살고 있죠? 네. 예를 들어서 혜진이가 월급을 100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막 그 100만 원 중에 50만 원을 자꾸 삥 뜯어요. 그럼 혜진이 자유인입니까? 아닙니다. 자유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묶여 있는 거죠? 사로잡힌 거예요. 내가 번 돈 내가 온전히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이 자유인에 대한 필수 개념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은 더 한 단계 나가야겠죠? 이 재산도 이 재물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재능과 우리 각기 달란트로 재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 재물을 사람과 이 세상과 교회에 이로울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재물을 잘 활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재물을 자유롭게 쓴다고 해서 여러분 방종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네, 바로 재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수도 있고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이라는 개념을 이 두 가지 개념을 확실히 여러분 갖고 있으면요, 예, 이 자유인이 당신은 자유인입니까? 물어볼 때 누구 타인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 자유인이 뭐냐고 물어보면요 개념을 잘 몰라요. 그냥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지금 나 자유인 아닌가요? 아니요. 자유인이라는 것은 자기가 어떻게 자유인이 됐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 법 체제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재의 대한민국의 체제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유인으로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 체제 안에서 행복함을 누리고 있어서 이 자유가 공짜로 하늘에서 뚝딱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 또 부모 세대는요 한국 전쟁이라는 아주 동족 상전의 비극을 겪었죠. 300만이 서로 죽고 죽였습니다. 같은 동족끼리.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과 전체주의로 통제할 수 있는 북한 둘 중에 한 선택을 해라라고 헤쳐 모인 게 한국 전쟁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북한 항해도 이북 출신이었는데 한국 전쟁 때 일로 넘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아버지의 할아버지, 큰 할아버지들 북한에서 숙청당하는 거 보고 와 이건 도저히 살 수 없는 체제다. 처음엔 좋은 줄 알았대요. 모두가 평등하게 해줘서. 근데 자기 친형제를 공개적으로 비난을 시켰대요. 이게 너무 수치심과 모멸감이 셌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내 형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라고 하지? 이건 사람 사는 데가 아니다고 해서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어요. 새벽에 기차 타고 남한으로 넘어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한국 전쟁은요 내가 어느 나라에서 살지를 결정하는 민족 대이동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당장 이북에는요 자기가 번 돈 자기가 가질 수 없습니다. 재밌는 거는요 거기도 장마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불법이에요. 자기가 번 돈 자기가 갖는 게 불법이에요. 상상이 되세요? 너무나 큰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같은 민족, 같은 나라 사람들인데 제도가 다르다는 이유로 완전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체제를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키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부모님의 부모님 세대들이 목숨으로 피와 땀으로 지킨 우리나라인 것입니다. 바로 이 체제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잠깐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요즘 시대와 좀 맞아떨어져서 제가 이승만 대통령 청년 이승만이 28살 때 한성 감옥에서 이 복역 생활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고종 황제 폐위 운동을 벌였는데 그때 고종 황제 폐위 운동을 벌여서 지금으로 따지면 내란이에요, 내란. 그래서 내란으로 요새 많이 이슈가 되는데 내란죄로 감옥에 갇혔는데 그때 이 28살 청년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됐고 나라가 왜 망했는지 쓴 어떻게 신화월보 사설에다가
쓴 편지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하고 너무 비슷해서 제가 올렸는데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기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슬프다. 나라가 없으면 집이 어디 있으며 집이 없으면 내 한 몸 부모 처지와 형제 자매며 훗날의 자손들이 다 어디서 살며 어디로 가겠는가. 설령 전날에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자라도 다 잊어버리고 일시에 협력해서 무사히 건너갈 생각만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배가 깨지면 나와 원수와 나의 몸이 다 같이 화를 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청컨대 우리 대한동포들아, 상하 귀천 대소 관민 빈부 좀비 남녀노소를 다 막론하고 삼천리 강토에 속하여 2천만 인구에 속한 자들은 다들 나라가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자기에게도 얼마만큼 책임이 있는 줄 깨달아야 할 것이니라. 그 주계는 권력을 잡고 정부 안에 앉아 있으면서 주권을 제 손으로 팔아먹는 죄악이 세상에 드러난 자도 있고, 혹은 그런 사람들이 일꾼이 되어 나라 집을 헐어버리는 일을 도와준 자들도 많다. 혹은 소위 점잖은 완고대관이라 자들처럼 채통과 도리만 치리다가 나라 집이 쓰러져 가는데도 이르렀는데도 말 한마디 못한 고루한 자들도 많다. 혹은 계명한 인사로 알려진 대관이 형편에 따라 입장을 번복하는 고로 자기 몸만 살찌우려는 욕심, 즉 비기지옥을 채운 자도 무수히 많다. 혹은 미관 말직이라도 얻어 행세하는 것만을 영광으로 여겼으면서도 권리가 적음으로 잘못된 책임이 없다고 하고 앞뒤로 흉악하기 그지없는 일들을 무수히 도와준 자들도 많다. 기타 모든 불법 불의한 부류들은 다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아래 백성으로 말하더라도 다 이와 같이 큰 죄악을 범하지 않았더라도 경양 원근을 막론하고 나라 집이 쓰러지는 것을 받쳐주지 못한 죄는 저마다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아멘. 자꾸 이렇게 아멘이 나오네요. 저도 모르게. 청년 이승만이 대한제국이 무너지는 걸 보고 마음이 아파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감옥에 있을 때 러일 전쟁 중이었어요. 그래서 러일 전쟁의 승자가 조선을 지배한다는 걸 알고 있어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나라가 이렇게 망하는 것은 정말 러시아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우리 모든 백성이 다 조금씩 책임이 있다라고 피를 토합니다. 고관 대신은 고관 대신대로 부정부패하고 미간 말직 작은 관리들은 그 관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썩은 사람들, 부패한 사람들에게 동조하고 도와주고 나라 집이 허물어져 가는데 그 모든 백성에게 다 일말의 책임이 있다라고 이렇게 피를 토합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공동체가 한 운명 배에 우리가 한 배에 탔다라고 표현하고 비록 전에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서로 협력해서 이 배로 건너자라고 합니다. 이 배가 깨지고 무너지면 원망했던 사람, 미워했던 사람 다 모두 다 침몰해서 죽을 텐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나라를 한 배의 공동 운명체로 표현했습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요, 참 요즘하고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저는 요새 교회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울 때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참 말이 되게 조심해야 될 때인 것 같기도 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할 말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교회가 깨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더 이상 얘기할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피를 토하는 심정, 청년 이승만, 이때 MZ세대였어요. 28살이니까. 그가 보더라도 나라가 이렇게 무너져가는 게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지럽지만 우리 다시 깨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깁시다. 정말 이 체제가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 조상들이 이 체제를 지키고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피와 땀의 대가를 흘렸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좋은 계기라고 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정말 이 자유에 대한 개념, 우리나라에 대한 체제,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주의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너무나 소중한 나라가 있고 이 나라는요, 자유를 지켜주는 바로 그런 아주 소중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지켜주는 나라, 여러분, 지구상에 많지 않아요.
이슬람 국가 가보세요. 공산국가 가보세요. 이렇게 자유 누리는 나라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안에만 있어서 그런 거지 사실 조금만 둘러보면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예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내가 마음속에 둔 것을 표현하는 거는요. 정말 축복된 나라입니다. 이 나라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멘. 맞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아멘. 마치 지금 이 시기에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 같았어요. 또한 너희는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느니라. 예, 교회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가 어느 때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잘 때가 아니라 깨어 있어야 될 때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11절에 나와 있는 구원은요. 우리가 전에 한번 제가 구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죠. 여기서 나온 구원은 헬라 원어로 소테리아라고 쓰여집니다. 소테리아. 소조의 구원이 있다고 했죠. 이 소조는 어떤 상황 가운데의 구원.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구원받았을 때 이 소조는 헬라 원어를 쓰는데요. 죄에서의 구원, 병 들었을 때에서의 구원. 이렇게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빠져나왔을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이제 소조입니다. 근데 개역개정에는 이게 다 그냥 구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11절에는요. 이 구원받았을 때 구원은요. 소테리아의 구원을 씁니다. 이것이 뭐냐면요. 바로 임박한 재림.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할 그 재림, 그때 쓰여지는 구원이 바로 소테리아로 씁니다. 영, 혼, 육의 온전한 구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갈 때 임할 때 쓰는 구원. 바로 이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잠들지 말아야 된다라고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건 뭐냐면요. 주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신가요? 네. 정말 전 세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한 바운더리에 있는 것 같아요. 저쪽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우리나라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일들이 내일이 아니라 나는 상관없다. 그렇게 볼 게 아니에요. 지금 다 첨예하게 연결되어 있고 하나로 긴밀하게 공조를 이루고 있어서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우리나라에게 직격탄이 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전 세계가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때와 시기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 대한민국의 현재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이 교회를 하고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교회를 하게 하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의 시대적 사명이라고 보는데 바로 시대 정신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교회를 세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시점에서 이 혼란한 전국 속에서 우리 YDP 하나교회가 세워진 이유, 저는 늘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이 기준이 되는 교회를 이 영등포에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기준을 갖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각 영역 가운데 들어가자. 문화, 정치, 경제, 예술 영역에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으로 세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자. 그것이 우리 교회가 받은 시대적 사명인 것입니다. 저는 좀 성향이 약간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제 안에 답이 안 쓰면 제가 일을 진행을 못 시켜요. 약간 좀 제 성향이 그러는데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저는 되게 명분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꼭 물어봐요. 주님,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제가 왜 또 교회를 해야 됩니까? 이거를 몇 년 동안 물어봤어요. 제 성향이 이걸 뭘 할 때 제가 이걸 또 왜 해야 됩니까? 라고 그 제 안에 답이 서지 않으면 이렇게 좀 진행을 못하는 성향이라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안다면 그다음부터 저는 속도전으로 밀어붙입니다. 내 안에 먼저 답이 있으면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 성격이거든요. 성경 말씀도 있잖아요. 그렇죠? 손에 쟁기를 잡은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맞습니다. 우리가 이 시점, 이 시대에 뭘 해야 되는지 안다면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사람들은요. 미래지향적입니다. 과거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과거의 상처, 우리가 안 좋은 습관, 내 경험 등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얘기했죠. 서로 원망하거나 시비하는 일이 있어도 그걸 다 접어두고 이 배를 잘 건너는 일에 함께 협력하자. 맞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가 위기인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이 오히려 이쯤에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 사랑을 베푸는 일이 뭐냐? 저는 진리 편에 서서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진리를 계속 선포합시다. 말씀의 기준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빛과 길을 제시합시다. 그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네, 맞습니다. 우리 모든 문제의 근원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이 흐릿한 것부터 시작됐다라고 했죠. 맞습니다. 우리 자유에 대한 권리, 그 개념이 우리가 익숙해져서 흐릿해져서 소중함을 모르면요, 정말로 백성들이 방자하게 나갑니다. 지식이 없어 내 백성이 멸망한다라는 잠언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이 자유, 이 권리, 그리고 내가 받은 이 사적 소유권,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이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좀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11절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아멘.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밤은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이제 세상이 점점 바뀌고 구원의 때가 다가오는데 옛 생활 습관, 옛 생각, 고정관념 계속 어둠의 일에 있지 말고 빛의 갑옷으로 새롭게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영적 기운이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서두에 우리 같이 다짐했었죠. 올해는 시도하지 않은 것들을 시도해 보자고, 결단하지 않은 것들을 결단해 보자고, 내가 정해놓은 내 한계를 폐기하고 더 많이 시도해 보자고, 도전해 보자고.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겁니다. 외부 환경이 바뀐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계속해서 옛 습관대로 머물 것입니까? 아닙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새 시대에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먼저는 영적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영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감을 받고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길로, 저는 이 교회 차원에서 새롭게 이끌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 기류에 편승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지금 우리나라의 현 정세, 또 영적인 기후,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잠깐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를 알아야 이 다음에 오는 세대를 준비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유와 전체주의의 대결이 첨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고요. 정치인들이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보면요, 민주당이요, 이 헌법 전문에서 자유를 빼려고 했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뉴스에 나왔죠. 자유를 살짝 빼고 민주주의란 말로 바꿨는데 너무 깜짝 놀라서 우리 기자나 언론들이 아니 자유가 삭제됐는데 그랬더니 실수한 거라고, 대변인이 실수한 거라고,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1918년도예요. 2018년도예요. 더불어민주당 헌법 개헌 발의안에 보면요, 자유라는 말을 어떻게 실수로 삭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는 무슨 민주주의입니까? 전체주의입니다. 전체주의. 북한도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자유 빼면 도대체 무슨 민주주의를 하자는 겁니까? 그렇죠? 저건 실수해서 나왔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 체제 이 시기를 알거니와 어떤 시기입니까? 자유주의를 체제를 지킬 거냐, 전체주의로 갈 거냐, 이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교육 현장에서도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시죠. 문재인 정부 역사교과서 지필기준, 이게 어느 정권이 들어서냐에 따라서 교과서의 내용이 확확 바뀝니다.
네, 다음 PPT 한번 살펴주시죠. 예, 자유민주주의에 둘러싼 역사 교과서의 변화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지필 기준이 첫 발의됐는데요. 자유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로 변경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이걸 다시 세웠습니다. 민주주의에서 자유자를 다시 넣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이걸 유지했지만 문재인 정부 때 또다시 자유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로 변경합니다. 여러분 이게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렇죠? 왜 이 자유를 없애려고 하는 걸까요? 네, 전체주의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유 없이 통제사유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전 너무 무서웠습니다. 이거 보고 이거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 깨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 시기와 때를 알고요.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위대하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리 12절 같이 한번 외쳐볼게요. 네. 이 말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 같았어요. 이 상황과 때를 알고 우리가 어둠의 영역에 있지 말고 이제는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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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더 올해 성경을 깊게 봅시다. 깊게 봐서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서 이 영감을 받은 그 마음 말씀 가지고 어둡고 혼란한 이 시대에 길과 빛을 냅시다. 길을 잃고 혼란한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길을 제시해 줍시다.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길과 빛의 길을 여러분이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아멘. 맞습니다. 밤은 깊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면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영감 받아서 하나님의 빛의 갑옷으로 빛의 군수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부 단경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일부 단경 들어보신 적 있죠? 이순신 장군이 썼던 말입니다. 한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길목을 막으면 1000명을 두렵게 한다. 지금 이 정신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원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권위는 인원수에 있지 않습니다. 한 명이 하나님 말씀에 올곧게 바로 서 있으면요 1000명을 두렵게 떨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일부 단경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것을 좀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영역 가운데 각 본인이 직장 가운데 일부 단경의 마음으로 말씀의 기준으로 굳게 서 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더 떨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아멘. 13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네. 낮에 됐건 밤에 됐건 여러분 똑같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남들이 보건 보지 않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갑시다. 정직한 심령을 달라고 하나님께 우리 요청합시다. 네. 여러분 우리가 가장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권위를 잃어버린 게 있다면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삶과 신앙이 일치되지 않은 모습이 솔직히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이 보여졌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권위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 새로운 새벽과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낮이 됐건 밤이 됐건 사람들이 보건 보지 않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인식함으로 똑같이 행동하는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저는 그 일들이 이미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간신히 믿음을 지키는 그런 생계형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지 말고 빛과 소금의 빛의 갑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길을 제시해주는 크리스찬으로 새롭게 나아가시다. 영적 기운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각 영역별로 일어납시다. 이제 곧 다음 달에 연극 리턴이 대학로에 1년 공연하러 들어갑니다.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대학로의 영적 판단을 길이를 바꾸려고 가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그냥 드러내놓고 전쟁입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 내게 주신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시다. 이제는 수세가 아니라 공세입니다. 공세할 수 있는 공동체와 신앙인이 전 따로 있다고 봅니다. 준비되어 있을 때
어느 날 호련히 갑자기 그들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듯이 준비되어 있는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를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교회인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 잠깐 PPT 한번 보여주세요. 예, 우리 찬양 나오시고요. 예. 이 도표가 있는데요. 예. 13절에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 풍조가 어떻게 돌아가십니까? 아까 그래프 도표는 세계 가치관 조사 기구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나라가 다른 OECD 국가들 중에서도 물질주의 강도가 가장 높은 나라로 측정되어 있습니다. 즉 돈에 대해서 집착이 가장 심한 나라라고 합니다.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예. 아까 얘기했죠. 진정한 자유는 뭐다? 네. 사적 재산권. 내가 번 돈, 내가 땀 흘려서 번 돈 내가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 펼쳐지고 있는 포퓰리즘 정책을 보면요. 청년 수당, 청년 실업, 보편적 복지, 돈을 뿌려주고 나눠주면서 일할 수 있는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땀 흘려서 일해야 먹을 것을 얻는다라고. 네. 여러분 그냥 일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돈 준다? 필히 노예가 되는 게 일입니다. 세상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북한이 그렇잖아요. 지상낙원이라고 부러움 없어라고 선전하지만 그 사는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네. 소수 엘리트 집단을 위해서 나머지 대다수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권, 소유권을 잘 관리하라고 주신 겁니다. 내 재주에 맞게 재물을 얻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방종이나 방탕으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음 PPT 주세요.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윤리 도덕의 부재입니다. 서울시청에서 벌어지는 퀴어 축제가 다행히 멈췄지만 천만다행으로 멈췄지만은 여러분 자기 몸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을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윤리 도덕의 부재. 이것이 바로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사람은요 삼가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야 자기가 자기 자신을 조심하게 합니다. 만약에 두려워하는 존재가 없다면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죠?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기다려 주십니다. 하지만 인간은 죄인이라 삼가 두려워하는 존재를 잃어버리면 자기 몸과 원하는 마음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재, 윤리 도덕의 부재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죄를 죄라고 한 것을 인간이 죄를 악을 선이라고 바꾸고 있습니다. 낙태가 폐지됐죠. 간통죄는 더 이상 간통죄가 아니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이라고 한 것은 교회는 선이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이라고 한 것은 교회는 악이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몸 된 교회는 머리를 따라가는 것이지 머리의 통제를 벗어나서 몸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은 이것은 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인 것입니다. 몸은 머리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통제를 받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에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의 풍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잘 알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에 서서 기뻐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우리가 같이 일어납시다. 일어나서 기도했을 때 저는 좀 서원했으면 좋겠어요. 서원 기도를 좀 하고 싶은데 어떤 서원이냐? 주님, 내가 있는 그 곳에서 내가 길목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도록 제가 서 있겠습니다. 제가 길과 빛이 되겠습니다. 주여, 여기 모인 계신 모든 성도들의 빛의 갑옷을 입혀주시옵소서. 각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으로 세우는 주의 천사와 같은 군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외치고 하나님께 서원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드려지는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혹은 과거에 매여있는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오늘 깨끗이 씻게 해주시고 끊어지게 해주시고, 아멘. 또 미래를 향해 나가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 어두운 생각, 안 될 거라고 하는 그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로 나가지 못하는 모든 어두운 세력, 발목 잡는 모든 어두운 세력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2025년도 새로운 모멘텀으로 옮겨주시고 사역이 더 확장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더 강한 기름 부음을 부어주셔서 모든 하나님의 일들이 막히지 않도록 펼쳐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